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상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상하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상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배를 터뜨려 포도주와 배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배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바로 치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치유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작은 자야, 우리말로 하면 애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특별히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러시면서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선지자들처럼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선생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시고요. 그들이 정죄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법을 목숨같이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새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이 새 시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혼의 목마름에 지친 영혼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레위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가 나오잖아요. 12제자 중에 보면 세리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어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그래서 이렇게 레위라는 이름도 있고 마태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본명은 레위예요. 여러분, 레위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죠? 연합하다. 그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마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뜻이 뭐 바위 반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뭐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라는 이름 보시면 그 성전 봉사를 어느 지파에서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성전 봉사와 연결되는 무슨 일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세리. 하나님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과 헤로드 왕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착취했고요, 자신의 배를 불리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매국노였죠. 더욱이 세리들은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긴 동전을 늘 만지며 이랬어요. 그 동전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늘 만지니까 어떻습니까? 세리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이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 출입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요, 한번 따라올래? 이런 초대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평생 제자로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레위의 반응입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 따르니라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주고 따른 것처럼 레위도 일어나 따랐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레위는 돈을 세던 손을 멈추고요, 세금 장부를 덮고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을 하고 계셨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따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욕심으로 가득 찼던 레위의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욕심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이 벌을 쫓던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가 세관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리였던 레위 못지않게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요, 자신의 욕망을 이끌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고생하고 넘어졌습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기도 했고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 던져졌고, 절망과 좌절의 쓴맛을 느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초청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길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레위가 세관을 뛰쳐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여전히 부자겠지, 그죠? 자,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니까 유상정이라고 레위가 누구를 부르겠어요? 세리 친구들을 부르고. 그런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은 레위 집에는 누가 있어? 다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 자, 본문 1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앉아 잡수실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알면 어떤 모습으로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의자나 테이블이 아니었고 좌식이었잖아요. 지금 예전에 팔레스타인 그쪽에는 또 로마 시대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약간 이런 테이블 말고 우리가 상 같은 거 있으면 쫙 펼쳐놓고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어요. 이렇게 얼굴을 상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누워서 쫙 먹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먹지만 되게 이제 모습이 어떠냐면요, 편안하고요, 이게 아주 긴장이 풀린 그런 어떻게 보면 친밀한 자세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사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동등한 자격으로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친구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죄인들이 친구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되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밥 한번 먹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많이 드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요, 명백한 정결법 위반이거든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 저 불견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의사로 소개하신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가 의사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 원어의 원래 의미를 직역을 하면요, 단순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은 예수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을 건강한 자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르는 영적 현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없지만요, 그런데 언젠가는 몸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음과 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잠 못 이룰 밤을 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병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다, 불결하다, 죄인들이다 다 내치고 강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다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참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친구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친구가 있는데 진짜 나에게 진실한 친구는 몇 명일까? 친구라 말하지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참된 친구가 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와 함께 대화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편안한 친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복음 전하고 싶죠?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우리는 더욱더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애써 찾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눈을 돌리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네가 안 하니까 제자들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는 겁니까? 2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대 전통이었어요. 율법은 오직 대속죄일 하루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을 통해 회개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이게 월요일, 목요일 금식할 때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구약 성경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종말론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 하면요,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인데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요, 그 구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혼인집 손님들은요, 누굴까요? 제자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계속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빼앗길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강제적으로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기쁨의 잔치 한가운데서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빼앗길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고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생배 조각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새거예요. 새 천조각이에요. 새 천조각은 아직 수축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막 수축된 낡은 옷에 붙여서 빨래를 할 때는요, 새 조각이 수축되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 찢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발효가 진행 중이거든요. 발효하면 이제 막 이런 가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부대는 괜찮지만 낡은 부대는요, 많이 헐었기 때문에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앞선 본문 말씀을 이어본다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문제는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요, 율법을 왜곡하고 형식화한 인간의 전통이,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고 외형적인 형식만 지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 같은 어떤 예배 참여 정도나 헌금의 액수나 교회 봉사의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서로를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한 이런 것도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예배 중요하죠. 헌금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든 헌신들이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의 일인데요. 한 장로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도 뭐 큰 교회 새벽 기도하면 많이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 없지만 어떤 교회 보면 진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소리 내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야, 저분 신앙 좋다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참 남들보다 흥분도 많이 하세요. 흥분도 많이 하시고요, 금식도 하시고. 한마디로 그 장로님 보면 야, 대단한 장로님이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강하게 막 흔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가 생각났냐면 자신이 20년 전에 동업자의 돈을 이렇게 횡령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떼먹었겠죠. 아니면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갚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까마득히 잊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회중 앞에서 눈물로 자백하고 그 돈을 다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앙의 형식이 아닌 진실한 회개, 그리고 외적인 경건이 아닌 내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낡은 형식주의, 위선적인 경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새로운 복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요. 낡은 복음, 낡은 율법, 형식주의는 또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쪽이 흘러가고. 사랑하는 포항샘을 끌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낡은 형식주의를 깨뜨리고요, 새로운 복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경건의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을, 슬픔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낡은 형식주의의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요, 이제 생명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딴청 부릴 때가 있잖아요. 딴 곳에서 기웃뚱거릴 때가 있잖아요. 따르라는 음성을 들으면 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밥 먹기를 원하세요.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세요. 함께 웃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복음의 기쁨은요, 그때 옛날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 가운데 불 붙으면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것이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병원이라 했죠. 그죠? 우리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저분은 저기가 아프시지, 나는 여기가 아프고. 아픈 사람 보고 왜 너 거기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위에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낡은 형식주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신앙의 형식과 틀 안에서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돌아서서 복음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이 넘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